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손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경험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러한 순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끼는 순간들은 대부분 어떤 대상과의 어떤 무엇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자연과의 만남이 되었든지 혹은 자신과의 깊은 대면이나 혹은 가족 또는 친구와의 특별한 순간이든지 그 만남과 교감 속에 대화와 경험이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되며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위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 위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이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버렸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부르심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간증이자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후로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열정을 지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섰을 때에도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섰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삶 방향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불이 있었고 그 불은 그의 열정과 열심이 삶 전체를 드러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정반대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 기억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하며 회상합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 있는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에는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박해와 환난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초기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신앙의 현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진정한 위로와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히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로는 단지 감정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에 기초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고난을 겪는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서 항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TV 같은 데에서도 보면 연예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 이후에 있을 상황들을 알지 못하게 두렵다 그리고 무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마지막 날에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너희들이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말하며 바울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입니다. 그는 그 당시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의 불같은 그 체험이 있었다면 이 고난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이 그의 내면에 쏟아지는 듯한 정말로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환난이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운 일, 혹은 은장색 데메드로가 주도한 소요 사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 등을 이 세 가지를 견해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바울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있었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죽을 것 같을지라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과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끝까지 여러분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더욱 단단히 붙잡게 된 열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열정은 바울을 낙심하지 않게 하였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모든 이들이 만류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일에는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에 일정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항소하면서 자신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 앞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해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만큼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만났던 기억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배우고 체득한 것은 바로 죽은 자조차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열정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단지 뜨겁기만 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책임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는 나아갑니다. 열정은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열정하면 뜨거움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또 애정도 그렇습니다. 애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우리나 이 열정이 있으면 열심을 내서 합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열광 또는 흥분과는 결이 다릅니다. 어떤 일에 잠깐 우리는 열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일입니다. 어떤 일에 잠깐 우리는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열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정적인 성품은 미온적인 태도와는 반대가 됩니다. 미온적이라는 말은 온도나 태도가 미지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뜻함이 적은 것입니다. 뜨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뜨거운 불이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온적인 태도로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이 품었던 것 같은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 나의 전도 대상자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그 열정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그 친구를 위해 먼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한 간식을 또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건네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온적인 태도, 기든 오든 말든 그냥 믿든 안 믿든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친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명확하게 알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말합니다. 다양한 길이 있어서 우리 이런 얘기를 예를 듭니다.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끝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양한 길은 없다. 오직 한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며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에 그 길들을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기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은 우리는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참되게 알고 또 바르게 알아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잘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 열정적으로 뜨겁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전하는 그 열정을 품고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미온적인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주의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끝이 결국은 멸망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욱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열정을 우리도 품고 그 열정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그리고 주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의 사랑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